할렐루야, 선주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고 또 어색합니다.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아마 조금씩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네, 조금 어색하군요. 오늘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고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도에 응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도 고난이 길어지면 영혼의 탄식이 쏟아지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두 가지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 말씀은 두 천사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예배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구약 39권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죠. 남유다의 멸망으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실제 살았던 시대와 이 다니엘이 기록된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BC 160년에서 17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BC 160년경 이스라엘 민족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요. 이 사자가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이 곰은 메데파사, 여러분이 아시는 고레스가 집권한 그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알렉산더 시대 이후에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짐승은 강력한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네 개의 제국에 대한 언급이죠.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BC 160년경의 상황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통치를 했었는데요. 이 왕의 패권 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침략과 침탈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습니다. 돼지 머리를 갖다가 놨거든요, 거기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섬기던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웠고요. 돼지 피를 성전에 마구 뿌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폐하고 예배도 폐하게 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역사를 의식한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명명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하는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공격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제사를 없애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야말로 이 두 가지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하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탄식을 하게 되죠. 다니엘 역시 이 끔찍한 미래의 환상을,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시대와는 관계없는 일이었지만 사랑하는 자신의 조국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멀지 않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을 묵시로서 알게 된 다니엘은 심히 마음에 큰 번민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흉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반역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아까도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이 반역이 언제까지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혀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던졌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2300일은 밤낮, 주의하니까 밤낮 2300일인데 놀랍게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 그 통치 기간과 거의 같은 기간인데요. 6년 4개월인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 일 있기 전 거의 400년 전 이전에 다니엘에게 민족이 되어질 일을 묵시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신 것과 또 요셉에게 장차 앞으로 자신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그런 맥락과 같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야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사망할 때까지 통치한 6년 4개월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참담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일까?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소를 성소답게 하기 위함이다.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성소는 신약에 오면 우리의 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 몸이, 이 성전이 깨끗해질 때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잠시 짚어보면 첫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한두 잔씩 하는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술은 물론 성령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간을 못합니다.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술에 취해서는 살되 방탕한 세상의 술에서 깨어나야지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음란함입니다. 음란함은 몸,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 성전을 범하는 죄를 그냥 좌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역사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 음행과 관련해서는 너무도 심각할 만큼 타락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그 타락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더러운 음행의 일들, 음행의 들을 것, 볼거리, 그리고 음행과 관련된 많은 컨텐츠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매일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우리의 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타락하기 쉬운 조건과 환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곳에서는 매일 음행과 음란이 벌어졌고, 특별히 동성 간의 음행,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짐승과의 음행, 또 혈연, 아주 가까운 혈연 관계에서의 음행,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소돔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음행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했던 실수,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던 일이 있었죠. 다윗은 그 음행으로 인해서 정말 큰 죄를 저질렀고, 또 그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다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그 자식을 데려감으로써 큰 고난을 주셨죠. 하나님은 이 음행의 시대를 그냥 좌시하지 않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몸을 정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정화하라는 것이죠. 이 음행의 시대에서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더러운 성소를 정화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은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대처럼 더럽혀지고 유혹받을 수 있는 한국의 교회와, 아니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결, 정화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1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곧 성전을 더럽히는 큰 죄악입니다. 미워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지면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몸인 성전은 증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증오가 가득 찬 성소, 증오로 채워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하겠죠. 고난과 연단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의 몸, 나의 성전은 지금 깨끗한 상태인가? 혹시 나의 몸, 나의 성전은 훼손되고 파손되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본 이 어마어마한 묵시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의 몸, 우리의 성소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성전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영이 죽어갑니다. 본능에 이끌리고 휘둘리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과 고난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더럽혀진 몸, 성전을 정결케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고자 하신 것이죠.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더러워진 성소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이방인을 통해서 짓밟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소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의 기쁘신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의 제물의 첫 번째는 흠없는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송아지 우직하게 일하고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짐승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송아지처럼 그에게 허락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두 번째는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흠없는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보면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삶에 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을 기쁘게 받으셨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아드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제물은 비둘기입니다. 소는 부자들이 드렸고 양은 중산층이 드렸다고 한다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제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결한 짐승들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 순결한 짐승들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제물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죠.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비둘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이 비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아울러 성령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받으시는 이 세 가지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결하게 되는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때때로 생각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나보다 훨씬 강하고 혹은 못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겪고 있듯이 이런 재해 혹은 재난, 이런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해야겠습니다. 소망 중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의 목적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정결케 할 때에 비로소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 끝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묵시와 환상이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 그려지며 심지어는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과 제사가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픈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깨끗하고 정결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교회와 성령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닥친 이 환난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 아닐런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이 역사의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성소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정리해 주실 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